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입니까? 7번째인데요.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7번째 문답은 질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입니까? 좀 어려운 말이에요. 작정이란 말이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은 아닌데 성경에 있어서 또 중요한 어떤 또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주제를 오늘 또 내일에 걸쳐서 한번 좀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입니까? 좀 어려운 질문이기도 한데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그분의 계획의 경륜에 따른 영원한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일을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작정은 그분의 계획의 경륜에 따른 영원한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일을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작정이라는 이 말이 7번째 이제 문답인데, 여러분 이것이 아이들한테 이때 당시 가르쳤단 말이에요. 한 16세기, 17세기 뭐 또 그 이후에 우리 개신교 전통 안에서 계속해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뭐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아이들이 이것을 이해한다는 것도 쉬운 건 아니지만 여하튼 간에 7번째에 이 주제가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전체 이제 구원의 어떤 역사에서 볼 때 이 작정 교리가 좀 앞부분에 나오는 것이 맞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작정이라는 말은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인데 한번 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한번 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주로 성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무한한 지혜와 능력이 있어 처음부터 모든 것을 포함한 하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성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은 일종의 계획자와 같은 분이시다. 물론 그것만 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구원에 있어서 두드러지게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 작정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작정. 그러니까 지금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무엇인가 계획하신 바, 무엇인가 작정하신 바, 또 예정이라고도 하죠. 예정하신 바가 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작정으로 넘어오는 이유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과거나 미래가 있는 분이 아니세요. 영원한 현재로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 작정이고 예정이고 또 선택이고 이런 게 따로 이렇게 있지 않으세요. 그냥 다 있으신 거예요. 이렇게 펼쳐 보이시는 걸로 있는데 우리 인간은 어때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은 영원 전이기 때문에 작정하신 것이고 예정하신 것이고 만세전에 택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냥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 하나님의 작정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자꾸 적용하면 이거 굉장히 위험한 교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기로 작정하셨나 봐, 예정하셨나 봐, 이게 지레짐작 판단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는, 믿는 자에게 적용해야 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은 만세전에 나를 택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셨구나.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정교리는 굉장한 은혜교리인데 특별히 믿는 자에게 적용을 할 때 그렇고요. 우리가 어떤 불신자들, 전도 대상자들에게 할 때는 몰라요. 저 사람을 하나님께 작정하셨는지 작정하지 않으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 작정교리가 있다라는 것을 좀 아시고 창세기 6장 18절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이것이 언약이라는 말이 성경에 가장 제일 먼저 나온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성경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내는 언어가 언약입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게 노아 때 이 언약이란 말이 최초로 나오지만 실은 성경에 언약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언약이라는 말도 그때마다 또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좀 아실 겁니다.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언약을 크게 6가지로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 조금 더 많긴 하지만 대표적인 겁니다. 아담 언약이 나오죠.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시면 아담과 하나님께서 이렇게 체결하신 이렇게 언약이 나옵니다. 일종의 계약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하나님의 이제 어떤 계획이죠. 이것도 아담 언약이 엄밀하게 말하면 첫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담 언약을 많은 부분 행위 언약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것이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이 언약이 깨뜨려지죠. 두 번째 나오는 언약이 이제 노아 언약입니다. 아까 읽었던 노아 언약.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언약을 맺죠.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는 않겠다. 그거에 대한 언약이죠.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학종으로 무지개를 이렇게 보여주죠. 그래서 무지개 언약이라고도 하는데 이 노아 언약이 나오죠. 이거는 지금도 유효하죠. 그죠? 그런 면에서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인데 이 언약이 그야말로 우리에게 굉장히 밀접한 언약이죠. 그래서 신약에도 보면 영적 아브라함,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나오죠. 네 번째는 이제 모세 언약이라고 하는데 모세 언약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다섯 번째는 다윗 언약. 장차 다윗과 같은 왕이 오실 거다라는 다윗 언약. 다윗과 같이 공평과 정의로 세상을 다스릴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심,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죠. 이 다윗 언약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죠. 마지막 가장 하이라이트죠.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맺어진 새 언약. 이것이 이제 성경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언약이라는 개념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요즘 통독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사이클 안에서, 이 언약의 사이클 안에서 성경 역사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 언약 개념은 매우 중요한데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언약은 새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지는 새 언약, 이걸 은혜 언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담 언약과는 달리 이 은혜 언약 안에서 우리를 다루시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이 언약에 대해서 언제 또 살펴볼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하튼 간에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중에 이제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걸 오늘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작정은 뭐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영원 전에 계획하시고 미리 명하시고 정하시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작정은
영원 전에 계획하심이라는 거예요. 영원 전에 미리 명하시고 정하시고 결정하신. 그러니까 작정교리의 중요한 거는 이것이 영원 전에부터 있었다라는 게 매우 중요한 거죠. 기원 자체가 어떤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영원 전에 있었다라는 점에서 이 교리가 매우 중요한 교리고, 또 이것이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내 삶 속에 역사하신 게 아니라 이미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정하시고 결정하신 그것을 지금 이때에 역사하신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측면에서 나에게 역사하신 것, 특별히 구원, 이 나의 구원이 이미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것이다 라는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너무 기이한 은혜죠. 갑작스럽게 내 삶 가운데 오신 게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하셔서 나를 아예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역사를 해온 것을 본다면 얼마나 이게 철저하게 준비된 구원인지, 내가 뭔데 이렇게 주님께서 영원 전부터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는가, 그걸 깨닫게 될 때 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은 것도 은혜가 넘치지만 이 작정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면 더 은혜가 넘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에베소서 1장 5절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영원 전부터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거죠. 예정하셨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또 이것을 이제 계획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 에베소서 1장 11절도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런 구절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느니, 완전 자유자죠. 하나님은 완전 주권자, 완전 자유자죠. 모든 일을 하나님 뜻대로 결정하시고 일하시는. 근데 그분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를 예정을 하시고 미리 이제 정하시고 작정하시고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려고 이미 그것을 다 계획하신, 작정하신, 예정하신, 그러다가 어느 때에 우리들 가운데 그것을 실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그러면 이 작정의 목적이 뭐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계획하신, 작정하신, 결정하기로 하신, 정하신, 이걸 미리 이렇게 하신 목적이 있을 텐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작정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건 다름 아닙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을 보시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뭐예요? 결국은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역사로 종교를 짓게 되는, 이것이 성경의 거대한 하나님 역사의 흐름이다라는 걸 본다면 작정의 목적도 이에 준해서 움직여 간다는 거죠. 하나님은 미리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정하시고 결정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하셨다라는 거죠. 결국은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 기결되게 돼 있어요. 다 제멋대로 이렇게 사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큰 원천으로 흘러 들어가게 돼 있어요. 태백산에서 흘러가는, 옹달샘에서 나오는 지류, 여기서 나오는 여러 지류들이 많이 있어도 결국은 그게 한 곳으로 다 모이는 것처럼 하나님 품으로 다 들어오게 돼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어떤 모습으로든 영광을
돌리게 돼 있는 그런 역사로 흘러간단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 아까 읽은 구절을 보면 아까 5절을 읽었잖아요. 예정에 대해서 읽었는데 6절 보면 이렇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나오죠.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또 예정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게 삼게 하신 그 이유는 뭐냐? 결국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이게 하나님의 작정의 목적이다라는 거죠. 그 우리를 이렇게 작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소요리 문답 제1문답에 나왔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종일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제일 된 목적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다시금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 구원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작정도 그렇고 구원도 그렇고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의 제일 된 목적된 삶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또 에베소서 1장 11, 12절도 보면 아까 11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는데 12절 보면 뭐예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죠.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은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는 그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죠. 결국 계속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정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22, 23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왕, 출애굽 시절의 바로 왕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한 말씀인데요. 22절 보면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게 바로 왕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구원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죠. 작정하시고 그대로 역사하시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한들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인데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분인데 그런데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거 가지고 불신자들은 막 공격을 하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게 아니냐, 아닌 거냐, 우리 구원하시지 않기로 예정하신 것이냐, 그럼 그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냐,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바로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재앙, 10번째 재앙까지 해서 홍해물 사건까지 얼마나 기회를 주는지 몰라요. 근데 그 마음이 더 강박해지잖아요. 회개할 마음을 안 갖잖아요. 그런 말을 하는 자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있잖아요. 계속 복음이 전달되고 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구원의 손길을 저버리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하시기로 말씀을, 복음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데 그때 영접을 해야 되는데 끝까지 거부한다. 그럼 모르는 거죠.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시는지 작정하신지 우리는 모르지만 본인에게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받아들이고 영접을 하는 게 매우 필요한데 끝까지 거부한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이제 모르는 세계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작정하지 않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을 보시면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진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모든 것은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결국은 이 작정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부분으로든, 심판의 영광으로든 아니면 구원의 영광으로든 어떤 부분으로도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째 한번 보시면 이 작정교리의 적용을 보시면, 작정의 목적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악한 자에게 제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전을 줍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정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또 작정의 목적을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로 하여금, 또 우리가 불신자였을 경우에 우리로 하여금 그 악한 우리 죄된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도전을 주는 게 작정의 어떤 목적이지, 이것을 다른 데 이용하도록 이렇게 주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내가 구원받은 것, 이 뿌리를 타고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구나, 이게 참 은혜구나, 그것을 기억하면 할수록 우리는 제된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이켜고 또 나아가서 거룩한 삶으로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로, 갑작스럽게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것도 뭐 좋을 수도 있지만, 오랫동안 나를 지켜보고 아주 끊임없이 나를 사랑해온 그것을 깨닫게 되면, 또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죠. 어느 한날 부모에 대한 사랑에 눈뜨게 되면 철이 들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부모의 사랑이 갑작스럽게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나를 사랑해 왔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사랑은 배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느 한순간에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오랫동안 아주 영원전부터 나를 사랑하사 치밀하게 준비하시고 계획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라고 본다면, 이 은혜에 우리가 깊어지게 되고 또 그 이유가 뭔가를 또 깨닫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금 내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안다면,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아주 명확하게 내 삶의 답을 좀 얻을 수가 있죠. 하나님의 뜻이 뭐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이렇게 질문하는 자에게 이 작정교리 또한 우리에게 답을 주는데,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소요리 문답 1문답의 답변이 되는, 그러니까 모든 문답이 다 1문답으로 기결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것이고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이 기독교 진리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나답게 사는 길이고 사람답게 사는 길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너무 안타까운, 또 불쌍한, 애처로운, 애석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거죠.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